예,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눈물로 닦여진 자녀, 영혼의 눈물로 닦여진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그 5월의 첫 번째 주인데요. 근데 또 더불어서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베개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로 오늘 아이들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또 아이들하고 또 그런 시간을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잘 또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형장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르십니다.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태였기에 연신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 걷다 넘어지고 또 몇 걸음 걷다 넘어지기를 반복하십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자 그를 붙잡아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성은 슬픔에 잠겼고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피투성이의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피투성이의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여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여인들과 백성들이 울어주어야 할 대상은 분명 희롱과 또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점이 뜯겨진 그래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생각을 해보면 어찌 이 앞뒤가 뒤바뀐 듯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복되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는 복되다. 젖을 먹인 적 없는 가슴은 복되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외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에는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석을 읽어보거나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발생한 대화재 사건에 연루되어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맞게 되고 로마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로 44절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리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온몸으로 맞게 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략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그 당시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0%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또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10개 중에 3개는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더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두고 쓴 여러 책들을 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은 이미 절반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미 청소년 아이들은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커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시대에는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보다는 무신론이나 물질주의 또는 다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더 큰 위협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더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끊임없으신 사랑과 당신의 그 구원의 경륜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그 성경책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 머무는 것으로 진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들을 맡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자식의 구원 문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구원의 경륜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운명을 믿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면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예전에 다 연탄을 떼는 집에 살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형님이 작은 아이일 때 연탄가스에 이제 중독이 된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아이가 일어나지 않자 어머님이 체구가 되게 작으신데 그 어머님이 아들을 들쳐매고 그 새벽에 병원까지 뛰어간 거예요. 정신없이 정말 뛰었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를 살렸습니다. 체구도 작으신 어머님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쳐매고 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만약에 뜨거운 물에 데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상을 입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땅히 부모라면 그 자녀를 안고 온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뛰어서 병원을 향해 달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이의 손가락이 잘려서 피가 철철 흐른다면 그 아이의 손가락을 수건으로 싸서 병원을 향해 달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모가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를 두고 혹시 자리에 앉아서 운명 타령하며 기도하며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전에 2년 동안 고등부를 맡다가 중간에 중등부를, 이제 그 다음에 중등부를 맡게 됐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주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아이들은 고등부 아이들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는 것은 아주 기본이었고, 찬양을 부르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눈 감지 않는 아이들을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을 감게 했고, 찬양을 구경하는 것은 아니라 부르는 거라고 가르치고 핸드폰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는 아이들은 뒤에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중등부를 맡고 나서 2달 정도 이제 설교를 하고 중등부를 섬겼는데, 2달을 보내던 어느 날 선생님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말이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러 오신 부모님들이 아직 중등부 예배가 끝나지 않은 걸 아시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그래도 전에 계속 원래 하던 대로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월이 되었어요. 그러자 몇몇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팔짱을 끼고 뒤쪽에 서 계셨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자 선생님들이 제게 다시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예화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이 크게 다친 아이를 수술하고 있어요. 온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그 아이의 부모님이 뛰어 들어오십니다. 너무도 놀란 의료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그때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시작한 지 2시간이나 되었으니 그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놀란 의료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수술은 2시간이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니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부모의 행동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이 부모들의 행동이 비정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그 의료진들은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기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생명만 살릴 수 있다면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수술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뒤에 들어와서 팔짱을 끼고 설교가 길다고 예배가 길다고 말하는 그 부모는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영혼을, 아이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중에. 제게 설교를 짧게 하라고 저를 설득하지 마시고 저 뒤에 계신, 저 문 밖에 서 계신 부모님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통해 아이들의 영혼을 다루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다루시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외를 하다 보면 원래 1시간 반 과외인데 하다 보면 2시간을 하게 되고 2시간이면 하다 보면 3시간을 하게 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보통은 언제나 과외 시간보다 항상 한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더 하고 항상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과외 공부를 오래 시키고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저한테 인상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하시죠. 왜 그럴까요? 한 달에 30만 원, 예를 들면 40만 원 과외비를 줬는데 이 사람이 6, 70만 원어치를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건 앞뒤가 뒤바뀌는 거죠. 오히려 더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줬다고 열심히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과외 시간에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예배 때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일반화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짧은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시대의 아이들의 신앙을 대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라앉는 배에서 어느 자녀가 내 딸이 아니면 내 아들이 금은보화를 가득 담아있는 가방을 손에 들고 있다면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있고 높은 학위와 학벌 그리고 좋은 직업을 자랑하며 그 가라앉는 배에 남아있다면 그래서 자신은 거기 그냥 있어도 좋겠다고 막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녀들 만약 본다면 자신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그 자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 그때 하나님의 섭리에 운운하며 그렇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자녀를 끌어다가 구명조끼를 입혀서 밖으로 같이 나가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명조끼가 없다면 자신이 입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아이에게 입히며 너만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아이의 멱살이라도 잡아서 배 밖으로 던져 살리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란 하나님의 섭리를 내세워 자녀의 구원을 위해 마땅히 부모가 져야 하는 도망갈 수 없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자가 진정 부모인 것이죠.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자녀들은 구원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그 무책임함을 잊어버리려는 허황된 신앙적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두 번째 교회예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교회는 가정입니다. 내가 자녀로 있던, 내가 부모로 있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목회자요, 전도자요, 사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러기에 울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은 어미인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얻어서 젖된 후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이름의 뜻처럼 사무엘은 엄마인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응답이라면 당연히 그 간절함에 상응하여서 기도의 결과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뗀 이후에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3년 후에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내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곳에 평생 머물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보면, 또 어린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언제가 제일 이쁘신가요?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가장 이쁠 때는 아빠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말도 하기 시작하며 눈앞에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고 놀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쯤이 만 3살쯤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마냥 안고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부모의 눈앞에서 뛰고 웃고 또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아이가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만 3년이 된 그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것도 그녀의 손으로 직접 말입니다. 잠시 맡기는 것도 아닌 평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하반절을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홀로 떼어놓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다. 만 3살 된 아이입니다. 성전에서 보내는 첫날 밤 만 3살 된 아이가 얼마나 어미를 찾았겠습니까? 아마도 엄마의 품을 떠나 홀로 성전에 맡겨진 사무엘은 그 밤 엄마를 그리워하며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며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울어도 나타나지 않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다 지쳐 그렇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미인 한나 역시 그날 밤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덮어주었던 이불과 아이가 베고 자던 베개를 보며 아직도 아이의 냄새가 남아있는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어미인 한나 역시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피곤해 지쳐 잠든 새벽, 여느 때와 같이 무심결에 눈을 떠 자신의 팔을 베고 새근새근 자고 있을 아이가 생각나 번쩍 눈을 떠 보았지만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이내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것을 다시 알게 된 한나는 저린 가슴을 쓸어내리며 오지 않는 잠을 자려 뒤척였을 것입니다. 엄마가 그리워 밤새 울다 지쳐 잠든 3살 배기 아들 사무엘,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소리 없는 속 깊은 눈물로 가슴을 적셔야만 했던 어미인 한나.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든 엄마와 아이가 맞아야 했던 그날 밤의 그 마음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실은 이 밤을 맞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육체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없는 그날을 우리도 맞게 됩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아들이 보고 싶어 울고 엄마가 그리워 눈물을 훔치는 그 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녁 우리에게 이 밤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를, 보고 싶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볼 수 없게 될 때 여러분은 그 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밤에 대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어미인 한나는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한나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식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또 그리움의 밤을 지새며 울어야 했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영혼의 답을 어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어두운 밤을 지나 영혼의 새벽을 밝히는 빛을 맞이할 수 있었고, 어미는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어미를 찾아 밤새 울다 지쳐 잠든 그 아들을 그 빛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엄마인 자신도 아빠인 자신도 하나님께 일평생을 드렸으니 자녀인 사무엘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일평생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부모만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아비와 어미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어미인 나와 내가 눈물로 이 밤을 보내지만, 그리고 언젠가 이 어미도 너의 곁을 떠나야 하지만 내 인생이 이 어미의 인생처럼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며 이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 기쁘게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만약 그런 삶이 내게 없다면 더욱 눈물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 장성한 자녀들, 그리고 점점 장성하여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또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인다 한들, 아무리 좋은 것을 입힌다 한들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혹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부모와 가족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하여서도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기 이전에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거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겠습니까? 그 자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영혼을 위하여 울어서 그 젖은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기억이 있는 사람, 사망으로 내달리는 자신의 영혼을 본 사람, 그 사람만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은 무엇으로 닦여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영혼의 눈물로 닦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어두운 영혼의 그 얼룩을 무엇으로 닦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새벽 제단에서 흘리는 그 영혼의 눈물로 아이들이 닦여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녀의 그 어두운 상처와 아픔이 무엇으로 닦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상처가 새살 돋듯이 이렇게 다시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미의 눈물이며
아비의 눈물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울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칠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온 영혼의 진액을 짜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영혼의 눈물로 우리를 닦아 주셨기에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영혼의 산들은 주님의 눈물로 울기 시작했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혼의 눈물로 우리는 닦여졌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영혼의 눈물로 닦여진 자녀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영혼의 눈물로 닦여진 그 영혼을 입은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영혼의 눈물을 흘려 우리의 영혼의 눈물로 그들을 닦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이 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산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산이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우는 소리가 멈추는 순간 산이 산사태가 나듯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왜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울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영혼이 이렇게 점점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마치 바짝 말라버린 나무처럼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져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울컥울컥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게 돼요. 그래서 그 눈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듯 그렇게 눈물 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며 영혼의 눈물로 나의 영혼을 닦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의 형제들도 나의 영혼의 눈물로 그렇게 닦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도 헤어지게 될 것이고 형제 자매와도 헤어지며 자녀들과도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남겨주기 위하여서 영혼의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로, 그러한 자녀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